창세기 1장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나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범합니다. 타락합니다.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도 죄를 짓죠.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많은 죄악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내부시죠.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가죽옷도 해서 입혀주십니다. 아들인 가인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쫓아내시고 도망자처럼 살게 하지만 그에게 아무도 해치지 못하는 증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인의 후손인 엄청난 죄인인 라멕, 그는 참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를 범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살려두고 보호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편 아벨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의 후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혈통을 준비하셨죠.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면면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셋의 후손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세상 속에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나 죄가 범람합니다. 악이 횡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선한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시대인가 볼까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축복하시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번성하라고, 땅에 가득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이 많은 생명체들, 바다와 공중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성하고 많은 인류를 이루게 된 것이 인간의 힘 때문일까요? 인간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시죠.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900년을 넘게 살게 하시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게 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알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점점 죄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교만해집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왔죠.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계속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딸들이 태어난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1절 보세요.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성경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또 뒤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성경이 읽다가 좀 막히는 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앞뒤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면서 기도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이 태어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텐데 바로 여인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 중에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특별한 기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아벨의 계열을 잇게 해주신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조상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면면이 이어져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셋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경건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 이 계열의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계열의 사람들, 전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이었던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가치관, 양식,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미국 땅에는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라고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계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셋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중단되지 않는 전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비슷하게 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할 때에 그들에게 넘어가 버려서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그렇죠?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간단하지만 이 안에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 그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수많은 셋의 후손들도 점점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이 식었습니다. 경건도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셋 계열의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를, 배우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혈족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을 아내로 찾았던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오늘날 우리 모두를 끌고 가는 세상의 경향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내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런 얘기하죠. 대화하다가 저 사람 하는 말은 영혼이 없는 이야기야. 그렇죠? 영혼이 없는 이야기야. 우리는 그 뜻을 그냥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위선된 이야기다. 그냥 입 바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영혼을 다 얻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들 안에
반드시 때때로 일어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한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우리의 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 그렇다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당한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왔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120년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시적 읽기예요. 그러나 전후 문맥을 보시면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세대로 따지면 세 제너레이션 아니면 네 제너레이션 정도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상당히 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아니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랬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고, 가인에게도 그렇게 베푸셨고, 그리고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이라고 하는 충분한 기운을 주십니다. 너무 충분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요,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포기하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먹고 있는 그것에 끌려가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 소속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죠. 그들이 만나서 이루는 가정, 그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세상, 물론 그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요, 다른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용사 혹은 거인이라는 뜻의 자이언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네피림은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체적으로 거인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강한 족속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하긴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 이것은 이 시대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정말 약한 사람들 다 도태됩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이 강한 자들, 강한 네피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네피림이거나 아니면 네피림의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꼼짝 못하는 사람들밖에 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그 세상은 약한 자들은 다 잡혀먹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런 세계가 되고 만 겁니다. 원래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그 안에 쓰러뜨리다, 추락하다, 넘어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자기 앞에 약한 자가 있으면 다 쓰러뜨리고, 그렇죠? 제거해버리고 폭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법자입니다. 난폭한 사람입니다. 해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해자들입니다. 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네피림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노아 당시에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큰 장대한 신체를 가진 폭군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많이는 안 나와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인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탐꾼 지파마다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내죠. 그들이 다녀옵니다. 두 사람을 빼놓고 10명의 보고는 10명, 다수의 보고입니다. 다수결의 보고는 뭐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너무나 장대한 기호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힘 있는 사람들만 있고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뭐 같다고 그랬죠?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 그때 한번 나오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들이 눈에 보기에 물론 안악자손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아마 네피림과 같은 그런 모습들 겁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은 강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로 악명을 떨치면서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압제자들입니다. 그 밑에 꼼짝 못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약탈이 있었고 타락과 방종이 있었으며 사치함이 있었으며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을 지배하던 지배자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120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120년이 지나가는 시간이 이 4절, 5절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속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끌려가 버렸어요. 셋의 후손들도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남은 것은 악한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도덕 사라졌습니다. 윤리도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부패와 불의만 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씨앗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악하다고 나오죠. 전부 다, 모두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해도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급기야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그 걸작품인 인간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괜히 만들었구나.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미완성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완전한 작품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것까지 주신 거 그것뿐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감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죠. 자녀들을 키우지 않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죠. 아이들이 항상 순종하고 착하게만 그렇게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그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는 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다 하지만 만일에 그 자녀가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찢어지는 고통을 갖고 결국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고 근심하시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7절입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이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건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 읽으시고 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 기간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치 않았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심판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십니다. 여기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도시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은 없죠?
영화에서 보신 거 있을 거예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든지. 도시 하나를 철저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름도 흔적도 아무것도 없이 싸그리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말끔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도시가 아닙니다.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정성을 기울이셔서 만드신 작품입니까? 엿새 동안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던 작품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애버리시는가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것은 마치 창조하셨을 때 맨 첫날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번성했는데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살았었는지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다 전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죄를 지은 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져서 인간을 멸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과 새들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존재들을 만드신 것은 바로 마지막에 만드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셨는데 모든 자연계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만다면 그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연세계 그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받은 것도 인간이잖아요. 통치할 사람도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이 망가지면 모든 피조세계도 다 망가집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잖아요. 그 이전에 수천 년 동안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조세계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파괴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조세계는 무슨 의식이 있거나 뭐 생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1절 이전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우리들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에 우리들만 회복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들에게 주셨던 모든 피조세계들도 또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창조하셨고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물들 그 작품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만든 뭐 그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작품을 마음에 안 든다고 찢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죠? 아주 형편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버리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티끌만한 죄라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티끌만한 죄 아니죠? 우리는 티끌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 온 세상을 싹 망가뜨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걸로 이해를 끝내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덮어 씌우신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대가가.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통과하신 것이 바로 죄 용서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죠.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얼마나 많은 세대 후손들 세상으로 달려갔고, 그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뒀겠습니까? 지구 곳곳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겠습니까?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문화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음악도 있었습니다. 연장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얼마나 큰 문명이 만들어져 갔냐고요? 이제는 흔적도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다 역사를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찾고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노아 이전의 시대는 아무것도 하나님 남겨놓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엄청난 문명, 엄청난 문화가 있었어요. 곳곳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대홍수로 다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버리시기로 하셨다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한 가정을 살려놓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모두를 싹 쓸어버리시고 황무하게 하지만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일이 생겨요. 노아는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영향력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도 그 세상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힘이 아닌 거예요. 노아의 힘으로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는데, 노아도 물론 노아 자신도 하나님 붙잡는 그 손을 뿌리치면 돼요. 뿌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명 첨단의 시대,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위대한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말세에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인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를 쓸어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뒤에는 죄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붙잡을 걸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그렇죠? 밧줄도 붙잡고 구명줄도 붙잡고 튼튼한지 안 튼튼 뭐라도 붙잡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과 같이